잘 지내셨어요? 벌써 겨울입니다. 저번 법 때 정말 추웠었는데 그때는 덜 춥죠? 우리 느끼기에. 우리가 아는 게요, 우리가 물론 그때도 덜 춥다는 게 온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훨씬 그때도 덜 춥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안 춥다가 추우니까 화가 더 큰 거죠. 춥다는 걸 누가 만들어요? 예, 춥다는 건 내가 만드는 거죠. 춥다는 건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화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실존성을 믿으며 살죠. 추운 건 정말 추운 게 있는 것처럼, 더운 건 정말 더운 게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정말 아름다운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 내부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듯이 느끼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게 정말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갖죠. 사실은 근데 이 아름다움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춥다는 것 또한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원래는 뭐 있죠? 원래는 온도라는 요소가 있는 거죠. 온도. 4대가 있잖아요. 지수, 화, 풍. 나 온도가 어디 갔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수, 화풍에 온도가 없네. 4대 지수, 화풍. 그 가운데 하나가 화죠, 화. 사실 이걸요, 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름을 굉장히 잘못 붙인 거예요. 불어이어서 화대라고 하니까 뜨거운 것이 이제 화대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뜨거운 것이. 근데 화대에는 차가운 것도 들어가거든요. 차갑다, 뜨겁다는 것은 내가 만든 거죠. 원래는 온도를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이 있는 거죠. 온도를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온도를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을 내가 접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온도를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을 덥다 내지는 춥다라고, 따뜻하다 내지는 찹다라고 관념을 시키는 거죠. 이 관념화가 항상 일정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이 마음이 욕심일 때 여름에 어떤 온도를 접했어요. 여름에 어떤 온도를 접했는데 욕심이면요, 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름에 어떤 온도를 접했어요. 근데 그 온도를 아는 마음이 욕심이면 이 온도를 어떻게 해석될까요? 간단한 산수 아닌가 이거요? 여름에 어떤 온도를 접했어요. 근데 그 온도를 아는 마음이 욕심이요. 그럼 이건요, 시원해가 돼요. 시원해. 여름에 어떤 온도를 접했어요. 근데 그 온도를 알고 있는 마음이 화예요. 그러면 도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온도가 몇 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35도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그리고 32도 그늘로 들어갔어요. 그때 32도를 여러분 어떻게 느낄까요? 시원하게 느껴요. 시원하게. 근데 32도만 그냥 32도면 그것도 더워요. 그러니까 32도, 35도, 뭐 영하 10도, 영하 5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아는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속는다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석한 세상에 우리는 속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름다워 하면요, 그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의 내 아름다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분이 세상에 매니아 많으니까 그 커피잔 매니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떤 전시회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커피 이걸 뭐라 그래요? 커피 접시예요. 커피 받침대랑 커피 잔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커피잔, 커피 받침대를 볼 때 그 예쁨 요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쁨 요소가요,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쁨 요소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예쁨 요소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예쁘니까, 예쁨이 참된 진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많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이런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밖에 있다는 자체가요, 마음이 내 밖에 있다는 자체가 내 밖에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실존성을 인정한 것이고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요, 나의 판단이 아닌 내 밖에 있는 그것에 내재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반응할 수밖에요. 인터뷰 때
사회자랑 인터뷰하는데 엄청 솔직하게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있었죠. 엄청 솔직하게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사회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와, 길을 가는데 미얀마 젊은 여자가 너무 이뻐서 눈을 못 떼겠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거기다 답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뭐가 이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이는 것이 뭐가 이쁠 게 있느냐. 그때는 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사실요. 아마 이 말 이해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우리 사회도는 듣는 사람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잖아요. 당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뭐 그래 이쁠 게 있느냐. 사실은 그게 우리는 엄청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죠. 실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은 곧 내 알매예요. 우리에게 실제는 다 우리 알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알매 진짜 있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본다면은 그 사람이 내 삶에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는 게 진짜 있는 거죠. 뭔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진짜죠. 내가 정리한 저 사람, 여자, 이쁘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요. 보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사회자가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게 뭐가 아름다울 게 있느냐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요, 삶 참 복잡하잖아요. 문제도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관념지은 해석하고 있는 여러분 삶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삶을 보면요, 여러분 삶은요 아주 지극히 단순해요. 여러분 삶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은요,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이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와, 내 삶의 문제가 뭐 있지? 남편도 문제고 애들도 문제고 뭐 집에 이사도 가야 되고 이렇게 내 삶의 문제가 뭐 있지 하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정말 내가 무엇을 살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현재 살고 있고 여러분 삶은 그냥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 삶이 뭐가 문제지? 이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지라고 보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날 보고 있잖아요. 뭐 내가 여러분 화나게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냥 날 보고 있어요. 앉아있으니까 의자 느낌이 있어요. 주위에 무슨 온풍기 소리 좀 들려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줘요? 영향 안 줘요. 대부분에겐. 지금 여러분에겐요, 큰 문제가 없어요. 실제요, 여러분 삶이 살아가죠. 여러분 삶에 대부분의 순간은 문제가 없어요.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뭐 괴로울 게 뭐 있겠어요. 집안 식구 다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소파에 TV 보고 있는데,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괴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시간은요,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들은 다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문제들이죠. 그리고 가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죠. 가끔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화날 때 있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화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보기 싫은 걸 보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반응할 때, 화나고 고통받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리가 이 수행에서 배웠어요. 수행에서 그거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는 이 수행에서 배웠어요. 그게 자연이치라고, 대상이라고, 단지 보이는 것이라고, 소리라고, 보이는 이것이나 보이는 저것이나 똑같다고,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다 내 귀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실제하는 법은 똑같다고, 이게 바른 견해죠. 견해를 바르게 해서 그걸 반나감으로써 우리는 그 고통을 줄여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이 수행에서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이 실천을 해나가면요,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받는 고통을 줄여갈 수 있죠. 근데 수행은요, 이렇게
삶에서 내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봐나가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은 그냥 상대적으로 붙인 거예요. 수행의 어떤 진보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다 똑같죠.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죠. 문제를 만나는 순간요, 이미 여러분 마음은 경도되었어요. 문제를 만났다는 게 욕심과 화가 일어났단 말이고, 그 삶의 어떤 상황을요, 욕심과 화로 이미 마음이 일정 부분 고착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수행한다는 것은요, 이 욕심과 화를 가급적 줄이려고 애쓰는 거죠. 자연이 싫어보고 대상을 봄으로써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 순간 평온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는요,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평온할 때, 어떤 경향성이 없을 때 이해가 생기거든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수행하는 것은요, 단지 애써서 좀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죠. 그때 자유로워서 그때 일어나는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 통찰지가 생기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미 마음은 이미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삶에서의 자유로움, 이해의 깊어짐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더 유의하고 더 일상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시간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자극도 없는 대상,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엉덩이 느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화나게 하지 않는, 들려지는 소리, 이런 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해해 나가는가가요, 더 중요해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이해를 해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쉽게 물러나게 되고 쉽게 마음은 평온해지고 못백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바른 수행을 해나갈 수 있고 좀 더 바른 수행을 통해서 좀 더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자기 수행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났을 때, 내지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심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수행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느낌들, 소리들, 그리고 무의미한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수행되고 있고 얼마나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얼마나 가볍게 대상을 바꿔갈 수 있고 얼마나 수행이 더 쉬워졌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재밌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신기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수행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수행으로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큰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자유로우면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삶이 별거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알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요, 뭐 어제 뭐 했던 문제, 내일 뭐 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게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지금 내게 닥친 문제라는 것은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문제예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란요, 여러분이 스페셜리스트예요. 여러분만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아주 능숙하게 해나갈 수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문제, 그걸 수행으로 해결해 가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아닌 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수행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수행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날 거예요.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이 이해가 하는 일이요, 아는 마음이 아는 일 하듯이요,
이런 이해가 하는 일이 바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물러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벼워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쉽게 여러분은 편안해진다라고 말하죠. 난 자유로워진다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이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요. 이런 이해가 수행을 아주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깊이 해야만 여러분에게 생기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기 싫은 걸 볼 때 마음의 자세를 바꿔보세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그 변화의 방향이 바로 물러나는 방향으로,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요. 이 변화가 바로 지혜죠. 우리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이렇게 지혜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저건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마음의 자세, 바른 견을 일으켜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그 소리로부터, 내가 듣기 싫다고 판단했던 그 소리로부터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하죠. 이렇게 여러분 삶의 문제는 오직 현재에 있는 것이고,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의 방식을요, 지속적으로 써나가 보십시오. 수행은 완벽한 거예요. 물론 이 완벽이라는 말 과대포장해서 광고하는 느낌 좀 들긴 하지만 수행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이 바른 윗바사나 수행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완전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은 내 삶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삶이라는 것이 곧 알마 일어남이죠. 이 알마 일어남의 존재를 나는 계속 알아차림 해나가요. 자니타, 대상이라 바른 길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나갈 때 지혜가 생기라고, 지혜가 생기라면 그 알마 일어남으로부터 내 마음은 물러나요.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져요. 이 지혜의 마음의 작용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알마 일어남, 내 존재죠. 내 존재에 대해서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워져요.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이 어떤 마음의 변화는, 이 변화된 마음은 나를 그냥 냉정한 시각, 나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마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무심한 마음,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순간 알고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자유로워질수록요, 여러분은 더 여러분을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는 나야,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다 집착의 사랑이었어요. 집착의 사랑은요, 이게 집착의 사랑인지 아니면 지혜의 사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안 돼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집착의 사랑은요, 안 되면 마음이 괴로워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집착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혜 있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는지는요, 상대가 안 되었을 때, 상대가 망했을 때,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이건 집착의 사랑이에요. 상대가 망해도 나는 편안하면요, 이거는 지혜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봐나가요. 점점점 여러분 자신은 또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해서요,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자유롭지만 나는 옛날보다 더 나를 존중하고 더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잘못돼도 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은 그런 경략으로 나아가요. 내가 어떻게 돼도 난 고통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돼도 고통받지 않는 이 마음의 성향들은요, 자연의 이치라 할 때 물러나는 마음이 강화된 거예요. 똑같은 성질이죠.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이 마음들은요, 나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서 사랑하는 거죠. 붓다가 중생을 연민하세요. 붓다가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붓다는 중생에 대해서 어떤 집착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붓다는 중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이 고통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100%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정말 상대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우리는 정말 상대를 위할 수 있어요. 수행에 나가서 아까 내가 이 수행을 완전화됐을 때 수행을 해나가면서 나는 나의 자신부터 자유로워요. 점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물론 이건 지혜의 크기에 따라서 한정되겠죠. 근데 이 자유로워져 갈수록 나는 나를 좀 더 바르게 사랑해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타인들, 다른 사람들, 사람이 제일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그 사람들 소리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점점 알아져 가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더 사랑해요. 자유로우면서 더 사랑해요.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삶의 상황, 내 삶의 처지, 상황,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점점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 여건이 어떻게 되든 난 내 마음이 그렇게 충격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삶의 상황 또한 난 더 사랑해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미 있고 내 삶이 바르게 되어 나가도록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요. 그렇지만 또 노력의 결과로 바람직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수행은 정말 완전하지 않나요? 수행은 나에 대해서 완전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고요. 내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한 거예요. 이 완전함은 자유로우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난 자유롭지만 그걸 사랑해요. 그건 집착의 사랑이 아닌 지혜의 사랑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들을 해나가죠.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바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더 이건 정말 완전한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행합시다. 정말 수행하세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정답을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내가 인터뷰란 것이 어떻게 내 수행에 도움됐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내 수행에 도움됐는가.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 눈치 엄청 많이 보여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좀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하니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가 대중 인터뷰잖아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앉아서 다 같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자기 수준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시한 얘기를 하기 싫어하죠. 아니, 인터뷰 때 나는 인터뷰하면서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할 때도 짧게라도 항상 했죠. 인터뷰를 패스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인 인터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죠. 패스하면 그냥 패스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게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날 인터뷰가 끝났죠. 끝나고 나면요, 그날 인터뷰가 끝나면은 내 마음이 어떠냐면 부근해요. 오늘 중간고사 치고 나는데 다음날 이제 놀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 드는 거가 똑같아요. 인터뷰 끝나면 4일에 한 번씩 하니까 부근해요. 수행하고 법당가 좌선하고 걷고 수행해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인터뷰 끝난 다음날 어떤 지가 생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행을 해요. 꾸준하게 왔다 갔다 수행하는데 그냥 수행만 해요.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얼핏 생각이 나요. 인터뷰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을 살짝 긴장시켜요. 이 긴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좌선을 약간 심각하게 만들어요. 특히 좌선 초반기에요. 좌선 앉잖아요. 앉으면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인터뷰거리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때 이 긴장감이요, 내 마음에 힘을 줘. 이게 번데긴 번데인데요, 번데도 잘 쓰면 약이 되죠. 이게 내 마음을 약간 꽉 잡고요, 알아차림을 좀 힘있게 해요. 수행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하는 거잖아요. 사마타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에 도움된 이유가 뭐냐면, 사마타 수행을 하면요, 마음의 파워가 들어요. 근데 나는 마음의 파워를요, 보면은 좌선 때 마음의 파워를요, 사마타를 통해 얻은 게 아니고요, 긴장감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인터뷰 해야 되는데 하면 마음이 확 긴장하면서요, 대상을 아주 힘있게 봐요. 이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수행의 과정 자체는
당연히 이런 긴장감을 줄이는 과정이죠. 욕심과 화를 줄이는 과정이요. 그러면서 점점 균형이 맞아져 가고 균형 속에서 이해가 생긴 거죠. 만약 둘째 날도 패스했다. 둘째 날 패스하면요. 셋째 날은 정말 이거 심각해요. 조금. 아침부터 이 생각을 해요. 인터뷰거리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좌선할 때 더 마음은 굳어 있어요. 더 마음은 좀 애쓸 마음이 있어요. 좌선 초반기에. 근데 이렇게 해나가다가 어떤 알미 생기잖아요. 알미 생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알미 생기니까 알미 생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생기고 나면 아 이거 인터뷰거리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인터뷰거리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뭐냐면요. 그 다음은 수영 잘 안 해요. 인터뷰거리 한 2개, 3개쯤 생기면요. 그 다음 수영 안 하더라고요. 인터뷰거리가 2, 3개 생기면은 마음이 그 다음 인터뷰 끝난 다음날 마음이 돼요. 부근해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좌선을 하고 물론 수행은 스케줄 계속 지켜요. 좌선하고 계획하고 다 하죠. 그럼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인터뷰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법답게 이야기하는 게 생각해요. 이건 처음이 이건데 처음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처음만 말하면 아주 시시한 거예요. 좌선하는데 이게 뭐 알아듣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적 입장,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죠. 인터뷰는 이렇게 해석한 걸 막 풀어놔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씨가요. 인터뷰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에너지가 내 수행 체험을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근데 리바이벌 하는데 리바이벌 할 때 쓰는 용어가 법에 대한 용어고요. 그 리바이벌이 논리성을 갖는 건요. 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해와 용어를 써가면서 계속 리바이벌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법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하는 거죠. 내 인터뷰 들어보면요. 아주 논리적이죠. 인터뷰 중간에 사회도 끼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막 끼어들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도가 중간에 끼어들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사회도가 중간에 끼어들면 나 사회도 말 무시하고 내 할 말 계속해.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이걸 1년 반쯤 했거든요. 이 긴장감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긴장감이 사마타 수행을 한 역할을 했어요.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냥 아무 목적의식 없이 그냥 앉을 때는요. 마음도 그냥 표현하자면 그냥 헤벨레 해요. 하는 동안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점점점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서 사람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점점 힘이 커져갈지 모르겠어요. 헤벨레한 상태에서 알아가고 하면서 점점 파워가 힘이 좋아져 가겠죠. 서서히. 근데 긴장감이 있으면요. 긴장감이 있을 때 이게 별로 바람직한 에너지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화의 에너지니까. 근데 긴장감이 있을 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른 이가 생겨야 되는데라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긴장감이 있으면요. 그냥 아무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마음의 힘이 여기서 출발했을 그런 수행의 좌선 상태의 출발점을요. 여기로 만들어요. 확 힘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알아채 해나갈 때부터 굉장히 힘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점점 이 힘은 힘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이 힘이 있게 한 화의 에너지는 점점 약해져 가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는 노력이 약해져 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어져 나가고 하면서 힘은 그대로인데 이 힘이 있게 한 번뇌 요소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이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있는 거대로 보고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내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떤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행하면서 인터뷰 안 하는 분들 보면 선입견이에요. 난 그 사람 몰라요. 인터뷰 안 하는 사람 보면 아, 저분 수행 안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물론 내게 그게 중요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드릴 말씀은 거미라고 하면요, 못 참아요. 여러분이 만약 뭐가 앉았어요. 근데 그걸요, 거미라고 하면 못 참는데요, 느낌이라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거미라고 하는 순간, 거미인 줄 알았나, 근데. 거미라고 하는 순간, 거미가 갖는 의미가 의미가 부여되고요. 그 의미대로 내 마음이 반응해요. 앉았는데 이걸 만약에 벌로 알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벌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그 가치 따라서, 관념적 가치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근데 느낌을 알면요,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 인터뷰의 스트레스가 내게 한 역할은요, 사마타 수행의 역할을 했어요. 수행할 때 마음을 순간 힘있게 한 거죠. 그건 거사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수행할까
내 경우를 참고 삼아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쓴다면요.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가져가 쓴다면은 좌선 초반기에 사마타 수행을 좀 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좀 키운 상태로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진 에너지가 있는 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위파사나 수행, 아라처럼 수행해 나가게 되면 더 효과가 나을 수 있어요.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시험은 지금 수행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도 인터뷰가 정말 중요해요. 시험을 수행하면. 그것 때문에 지겹지 않게 수행합니다. 시험인은 아무런 통제가 없거든요. 정말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밥 안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한 10명이 같이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청소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답답한 사람 청소해요. 청소 담당이 없어요. 더러우면 더러운 데를 같이 써요. 답답하면 마음 약한 사람이 같이 청소하는 거죠. 낙엽이 수백 사이에서도요. 아무도 안 쓸어요. 일하는 분들 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바깥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 전무한 것이 시험의 분위기예요. 법당 안 가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심지어는 비구들 아침에 탁발 안 나가도 말 안 해요. 비구들 다 아침 7시 반쯤 되면 탁발 나가는데 탁발 안 따라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게으른 사람 정말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환경이 정말 수행에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올 것이 내 자신에게 머물 수 있어요. 내가 내 밖의 것을 어떻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가서 냄새나면 막 밖에 신경 쓴다면 청소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밖이 지저분해서 휴지가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주워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근데 내 거사님에게 수행을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 충고해 드린다면 요즘 미얀마 수행 분위기가 완전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장 큰 주범이요.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 미얀마가 옛날에 내 있을 때는요. 스마트폰 한 대 개통하려면요. 한 250만 원 필요했어요. 회선이 워낙 제한적이라서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어요. 폰 개통하려면 250만 원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똑같아요. 개통하니까 얼마나 쉽냐면 시험인이 있는 그 앞에 있는 구멍가게, 초가집 다설장 구멍가게 가면요. 그 칩을 팔아요. 그냥 칩 가져가서 내가 쓰는 폰 꽂으면 그냥 개통이 바로 돼요. 그 카드에 칩 달린 카드에 보면요.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이게 내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뭐 5,000원짜리 사서 충전하고 만원짜리 사서 충전하고 하면 쓸 수 있어요. 데이터비도 우리나라에 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미얀마 오래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핸드폰 쓰거든요. 이게 미얀마 가서 수행하는 가장 큰 이점을 사라지게 했어요. 미얀마 가서 수행하는 가장 큰 이점은요. 세상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뭐가 있든지 우리 집에 누가 뭐 아프든지 누가 병원 갔든지 누가 입원했든지 몰라요. 끽해봐야 옛날에 이메일 정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법당에 자선하고 방에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한국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카톡하고 있고 그리고 카톡에 보이스 뭐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보이스톡이에요? 그걸로 한국에 통화도 돼요. 그 정도 속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생겨난 이 범민들의 내용들을요. 미얀마 가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시험인 환경을 이야기했죠. 내 밖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이에요. 내 혼자 있어요. 내 혼자 있고 수행센터니까 내 혼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수행해요. 방에 가만히 있어도요. 수행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서 그냥 내보고 있어요. 열심히 수행 안 하려고 그래도 마음은 날 보고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방에 날 자극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왜 수행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수행 잘해요. 잘 안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수행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나에게 계속 뭘 시키는 거죠. 텔레비 봐라. 냉장고 열어봐라. 먹을 거 있나? 친구 뭐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욕심이 내게 막 시켜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바빠요. 요즘 사람들이 수면이 작죠. 수면을 못하죠. 정말 일대으로 바빠 수면 못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욕심에 시달린다고 수면이 작아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요. 미얀마가요. 그러면 내게 자극 주는 게 더 없어요. 화장실 청소할 필요도 없고 내 집 앞에 있는 마당을 쓸 필요도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럼 욕심거리를 자기가 내버려 두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한다면, 욕심거리를 두고 있다면 욕심이 더 쉽게 일어나요. 만약 이렇게 산다면요. 정말 초민에서의 단기 출가가 수행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래서 미얀마 가신다면
전화를 개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현재 미얀마 수행 분위기를 해치는 그 주범이죠. 우선 거사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노력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노력 대신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의 내적인 힘으로 이어져 나가는 게 느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참 해 나갈 때 거사님께서 알아참 해야지라고 했을 때 알아참하는 방식이 관심을 내게 두는 것으로 알아참하세요? 아니면 특정한 느낌, 특정한 소리를 알아참하세요? 아니 대상을 보면서 안다는 걸 확인한다면서요. 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특정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작용이고요.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아는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요. 안다고 이해하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요. 안다고 이해하면 그건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안다고 확인하면 안다고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사님께서 만약 수행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적 모드가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는 마음이 확인된다면요. 거사님이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깊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쉽게 바로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수행해가면서 마음의 힘이 좀 좋아졌어. 그 다음에 안다는 게 이해돼 나가요. 마음이 그렇게 바로 이해된다면은 거사님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때 아마 거사님이 좁게 알아진다는 것은 하려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애쓰면 좁아져요. 애쓰면 내 안으로 모이게 되고요. 애씀이 없으면 넓어져요. 만약 거사님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점점 넓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넓어져야만 이어질 수 있어요. 애쓰면요 오래 못 가요. 거사님께서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참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알아참 이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아마도 애씀으로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행했을 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가 하면요. 그냥 관심 두는 걸로 수행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관심 두는 걸로 수행하면 관심 둔다는 것은 알아참 잘할 때의 상태죠. 알아지는 것은 저절로 알아져요. 그 사람이 단지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지켜보는 방향이 나 자신이에요. 나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마음을 단지 내 안에 둔 이런 상태로 알아참 해나가게 되면요. 마음은 많이 물러나 있고요. 이런 상태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요. 일어나는 것은 또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는 내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들기도 들어야 되고 가기도 가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보기도 봐야 돼요. 내 일상의 삶과 수행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함께 갈 수 있어요. 단지 물러나서 지켜보는 걸로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에 나의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안에 두는 거예요. 마음이 나 자체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께서 말하잖아요. 말할 때 마음을 여기 두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보잖아요. 볼 때 마음을 여기 두고 볼 수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말 들을 때 마음을 그 사람 안에 두고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기초 수행 본문할 때 내가 맨 처음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림 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알면요. 마음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말소리를 막 따라가요.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다음 무슨 말 하겠지 기도 돼요. 이렇다는 것은 마음이 내 밖에 나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만약 내 귀에 수행자 각자 개인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말의 내용이 끄달리잖아요. 말의 내용도 자유로워요. 자유롭지만 말의 내용은 또 내용대로 알아요.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림 할 때 나는 내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자기 자신을 향한다고 말하고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과 비슷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게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사님의 노력이 없는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커져가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 이어지는 게 쉬워져요. 그때는 사실은 알아차림 이어지려 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의 노력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힘있게 느껴지지만요. 이게 쉽게 부러지는 마음이에요. 쉽게 놓쳐버려요. 근데 노력이 없는 마음은 끈질긴 마음이고 계속 이어지는 마음이고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일생의 삶 속에서 수행할 때는요. 뭘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걸로 수행해 나갔어요. 사실은 마음을 내 안에 두고는 이게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여기서 말한 알아차림의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여러 대상이 알아지고 있고 난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단지 나는 그걸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을 때 이때 내 마음은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고요. 이 상태가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가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지만 안다는 이해는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가끔 한 번씩 아는 거지 마음이 알지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하면서 주목해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이 상태가 마음을 안다는 것이 자기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거사님께서 일상 삶 속에서 알아차림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쉬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사님께서 수행할 때, 경행할 때 쉽게 마음이 이제 깨어난 게 느껴지고 삶의 내용이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사님 상태를 정확히 몰라요. 이제 추측한다면은 거사님 상태를 내가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추측한다면 거사님은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고요.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니까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행할 때도 힘줘서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그런 경향이 강할 거예요. 근데 이제 힘줘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요. 이게 주는 영향은요. 약간 사마타적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삶에 고민이 있어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 느낌, 저 느낌을 아주 힘있게 보고 있어요. 힘있게 보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붙고요. 그쪽으로 마음이 붙게 되면요. 이 생각이 당연히 약해지죠. 이것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이쪽에다 투입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쪽이 많이 쓰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사마타 스타일이에요. 한쪽에 마음을 쓰니까 다른 마음이 못하는 거죠. 물론 이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강해서 도망가서 피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수행은요. 내게 알아진 것을 직접 대면하고 이거의 본질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건요. 망치로 깨부수는 게 아니고 이것의 의미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가? 생각이니까요. 지금 내일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라고 마음이 막 번민하고 있어. 번민하고 있는데 이 번민이 내게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직접 접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생각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직접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마음은 이 생각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만약 이 생각이 고통을 많이 준다면요. 준다 하더라도 우선은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생각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생각의 내용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르게 보려 하고 해 나가게 되면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반드시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한 이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의 내용 하나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생각이란 그 자체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다음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는 그대로 작용되고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는 그대로 작용되고 죽기 전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더라도 이해는 그대로 작용해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셔야죠. 피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삶에 문제가 없으면 수행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것도 비슷해요. 내 케이스랑. 인터뷰 스트레스 있어야 수행 잘해요. 이거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 사람님께서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님은 지금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심이 많고 수행을 상당히 맹렬하게 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님 첫 생각이 삶에 문제가 있네? 수행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데 이 힘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힘은 이 삶의 문제를 피하는 경향이 힘일 수 있어요. 그 사람님께서 삶의 문제가 있으면요. 삶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 삶의 문제된 이것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해해 나가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수행하고 문제가 없을 때 방만하게 수행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균형을 이루어갈 것이고 이런 균형은 누가 맞추냐면요. 지혜가 맞춰가요. 지금은 거사님께서 삶의 문제가 있어야만 이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화거든요. 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 왔다 갔다 하는 균형,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의 균형을 균형 맞춰가면요. 거사님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의 내용들. 지금 내가 저 소리 듣네? 지금 내가 이 느낌 느끼네? 이게 보이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느끼는 느낌이 거사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거사님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한 건 문제로서 심각한 게 아니고요. 관심이 있는 걸로 심각해져요.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재밌게 느껴지고요. 듣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재밌게 느껴지고요. 느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재밌게 느껴져요. 이건 지혜가 그 일어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어 나갔을 때 거사님에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은 아주 진지해요. 당연히 보는 게 신기한데요. 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 보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마음에 힘이 있죠. 느끼는 게 신기해요. 당연히 느낌을 알아차림 하는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내용적 측면에 많이 끌리고 있는 것이고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 힘이 좋고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마음 힘이 약한 상태죠. 근데 이것도 계속해 나가보세요. 수행을 완전히 하지 않는 상태만 되지 않으면 돼요. 약하든 세든 수행에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님께서 아까 또 수행에 나가다가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음이 무겁고 둔하다. 마음이 무겁고 둔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수행하려 그러니까 억지로 수행하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것 같고 이렇다 했잖아요. 이건 사실 그때 수행 못했기 때문에요. 수행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어요. 수행의 기본이 뭐냐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간다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수행의 결과적 측면이죠. 그때 거사님에게 뭐가 알아지는가? 마음이 무겁다는 게 알아져요. 근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원래 했듯이 이 느낌 말고 저 느낌 말고 저 소리 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요. 거사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을 보면서요. 마음이 무겁다고 아셔야 돼요.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알면요. 다음에 꼭 그렇게 해보세요.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알면요. 거사님이 수행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사님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 마음을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무거운 마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무거운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고 거사님 스스로 자각해요. 그러면요.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좀 약간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무거운 마음부터 마음이 많이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이때는요. 무거운 마음은 있지만 무거운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겁지 않아요. 이 무겁지 않은 마음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하나 돼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끌고 가는 것 같죠. 억지로 하죠. 이건 내 노력으로. 근데 무거운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 되면요. 무거운 마음을 대상으로 한 수행하는 마음은 아주 가벼워요. 이 마음은 무거운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수행하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무거운 마음부터 자유롭죠. 그때 자유로움이 느껴질 겁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그게 조사긴 조사죠. 근데 그 조사는요. 일종의 사회과학적 조사죠. 수행격 조사가 아니에요. 수행격 조사는요. 수행이란 건요. 내 삶을 다루는 문제고요. 내 삶이라는 것은요. 오직 현재에 있는 것이고요. 수행격 조사는 지금 현재 내 알베 대해 조사하는 게 수행적 조사죠. 보사님께서 그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시험해 보니까 내가 매 순간 줄어드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서 확인하고 가끔 확인하게 되면 많이 줄었다. 많이 준 걸 갖고 마음을 이렇게 의심하고 누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마음들이 반응이 있더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아 이런 마음이 그랬댔구나라고 이해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 케이스에서 가능해요. 그냥 본질을 못 다루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화장품 줄어든다? 눈금 이렇게 그려보니까 아, 내가 쓴 거네? 참기름이 줄어든다? 뭐 눈금 대보니까 내가 쓴 거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발견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내 삶에 꼭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수치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 말고도요. 내가 손해본 일이 많거든요.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일들. 누구 때문에 손해봤는지 잘 모르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사회과학적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케이스를 해결한다 하더라도요.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전반적인 문제 해결은 단순해요. 우리 삶에서 전반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넓은 전반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은요. 다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가 우리의 절대 명제예요. 내게 현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보는가가 수행의 문제고 그것도 우리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는 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의 어떤 인간적 인격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패턴화된 반응의 집합이에요. 뭐 내 인격이 별거 있겠어요.
패턴화된 반응의 집합이죠. 보살님께서 그때 보면서 줄어든 걸 봐요. 순간 많이 막 생각하죠. 줄었네? 누가 썼지? 하면 누가 썼지 않은 순간 누가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며칠 더 듣고 왔으니까 누가 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보살님이 뭐를 봐야 되는가? 뭐가 보살님이 알아주고 있는가? 보살님의 생각이 알아주고 있어요. 줄었다, 누가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보살님 마음이 뭐를 믿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쓴 게 맞아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보살님이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생각을 봐야 되고요. 이 생각을 마음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가셔야 돼요. 생각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근거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나간다고 알게 돼요. 마음은 지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원래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향도 있고 마음은 그 경향에 따라서 지 하고 싶은 걸 해나가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아진 생각을 봐나가게 되면요.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을 조금씩 안 믿게 돼요. 생각의 내용을 단지 생각의 내용으로 알아요.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생각의 내용으로 알지요. 여기에 보살님의 믿음을 두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생각이 가짜라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 생각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예,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믿어요. 근데 보살님이 생각을 계속 지켜보고요. 생각이 보살님이 알아지잖아요. 생각이 보살님이 알아지면 이 생각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요. 보살님 마음은요. 생각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 해서 이 생각이 거짓이야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단지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이면 참이라고 알아진 순간 참으로서 반응하고요. 거짓이라고 알아지는 순간 거짓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참 거짓이 밝혀지지 않은 순간은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그냥 반응해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능성만 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정을 하고 마음이 반응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한다 했잖아요. 보살님 같은 그런 사회과학적 조사는요. 그 케이스에서만 해결돼요. 근데 삶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보살님에게 직접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돼요. 그 생각이 알아지고 있고요. 생각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어떤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를 마음이 점점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굳이 그렇게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대체되는 게 아니고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데 화를 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나의 생각 자체를 안 믿어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측면에서 매 순간 만나요. 왜냐하면 항상 판단하니까. 그 판단이 전혀 근거 없는 판단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우린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마음이 이렇다 판단하는 순간 일정 부분 내 마음은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마음은 반응해요. 근데 마음을 자꾸 반응하다 보면요. 그리고 사실 수행의 과정에서 내가 노력하면서 수행해 나갈 때는요. 내 노력의 방향은 이 생각을 안 믿는 방향으로 노력해요. 생각을 반응하면서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생각일 뿐이야 라고 반응해요. 생각일 뿐이야 라고 반응하는 그 자체가 이 생각의 내용을 안 믿고자 하는 노력이죠.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생각 처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르게 반응하고 노력하죠. 이 노력 과정에서 조금씩 이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지혜가 점점 굳어지고 깊어져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렇게 지혜 있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알아요. 물러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생각을 아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한 판단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자기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해나가셔야 돼요. 이걸 해나가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수행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알아진 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게 이 생각은 잘못됐어 라는 단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워요. 내용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진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 마음은 인정해요. 근데 그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은 고통받지 않아요. 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의심하는 생각이 안 일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거의 안 하면 정도 돼야 되겠죠.
화가 없어야만 의심이 안 할 거예요. 우린 그런 일어나는 생각을 이해함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조건이 그런 쪽으로 아주 강하니까. 그러니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알아가야 되고요. 아까 조사 말씀하셨는데 수행적 조사는 뭔가 하면 이게 생각이지 참인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내용을 정말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조사를 한다면 이게 수행적 조사예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걸 조사하는 거죠. 와칭 마인드는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와칭 마인드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아는 마음 빼고는 다 와칭 마인드예요. 본원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룹에서요, 야, 이건 그냥 이 마음을 본원 마음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어떤 교학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대상과 함께, 대상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나겠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에 이름 붙이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들이 많죠. 사띠도 그렇고, 신신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한 마음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작용을 할 때, 그 마음에 모든 심수가 다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30몇 가지 정도 있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좋은 마음일 때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요, 아는 마음이 있고요,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이 있고요. 이 마음 이외는 다 보는 마음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우리가. 예, 사띠도 와칭 마인드 안에 있는 마음이죠. 사띠나 신심이나 노력이나 다 이 와칭 마인드 안에 다 묶어서 이 마음들을 보는 마음 안에 이게 있다기보다는요, 아는 마음 이외 다른 마음 다 묶어서 이걸 보는 마음으로 부르자, 이걸 정의한 거예요. 아는 마음 이외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 이름 부르자라고 우리끼리 정한 거죠. 그럼 보는 마음이 별로 안 중요해요. 정리하자면 화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화를 알고 있는 거죠. 화를 알고 있는 마음, 화를 보고 있는 마음이죠. 화를 보고 있는 마음이 와칭 마인드 맞아요. 화를 보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니까요. 화와 함께 있는 마음, 화에 붙어 있는 마음, 화에 의지에 존재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물러나서 화를 보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부르는 와칭 마인드죠. 보는 마음이요. 보는 마음도요, 보는 마음에도 화가 있을 수 있어요. 화에 영향받아서 보기를 싫어하고 화를 없애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보는 마음에도 화가 있는 거죠. 마음은 그냥 중첩적이에요. 보는 마음에도 화가 있을 수 있죠. 만약 보는 마음에 화를 안다면 보는 마음에 화가 다시 또 대상이 돼요. 이 화에도 또 아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이걸 또 뒤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뭘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게 아는 마음이고요. 이외에 다른 마음은 다 보는 마음이에요. 보는 마음에 또 화가 있을 수 있죠. 보는 마음에 아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보는 마음을 알고 있다면 보는 마음과 함께 또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본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본다라고 알고 있으면 보는 마음이 대상이고요. 보는 마음과 함께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서 보는 마음을 또 지켜보고 있는 이것도 보는 마음이에요. 불선의 심수가 없을 수가 없죠. 마음이 중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좋은 마음만 있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인의 마음이죠. 우리가 불선의 심수가 없는 상태를요, 우리 수행에서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말해요. 그건요, 정말 아주 강한 통찰의 지혜가 났을 때, 이 지혜가 나는 순간 자기 마음의 상태가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전혀 다른 수준의 마음이 되죠. 이럴 때를 우리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말해요. 수행하다 보면 아주 가끔 체험하죠.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해왔던 그런 리듬대로 계속 그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는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 요소가 있겠죠. 지켜보는 마음도 있고, 마음의 힘도 있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불순의 심수도 없을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의 심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보는 게 나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불순이에요. 그게 벌써 어리석음이에요.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마구마구 섞여 있으니까요, 뒤에 거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보는 마음 쪽은 너무 복잡해요. 따져보려면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가장 단순한 게요, 우리가 컴퓨터가 이진법이잖아요. 0, 1. 0, 1로 컴퓨터 모든 세상을 그려요. 0, 1만 이해하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0, 1을 이해하면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수행도.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뒤에 뭐 엄청 복잡한 마음, 지혜와 번뇌가 함께 있기도 하고, 뭐 신심과 어리석음이 함께 있기도 하는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아주 중첩적이고 엄청 복잡해 보여요. 이것 이해하려면 엄청 복잡하고요,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가장 단순한 것, 내가 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과 함께 붙어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꼭 단체포처럼. 이건 다른 것과 섞였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대상이 있고 대상 반응하고, 다른 대상이 있고 다른 대상 반응하고,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 단순한 하나를 이해하면 돼요. 마음을 이해할 때요. 복잡하게 뒤에 있는 거 이걸 물론 관심 있고 지켜보게 되고 하면은 이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관심 있다면 수행해서 내가 어떤 나 개인적 관심을 가질 때는요. 아는 마음만 관심 가지면 돼요. 관심이 생긴다면 보세요. 화도 볼 수 있고 신신도 볼 수 있고 뭐 보는 마음도 이해할 수 봐갈 수 있겠죠. 근데 수행적 고민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나갈 때는요. 안다는 것만 해나가면 돼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다른 것에 대한 이해는 다 깊어져요. 예, 그게 정답이죠. 마음의 제1번 정리. 이건 책에 안 나오는 말이고. 마음의 제1번 정리는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에 있다. 예, 그리고 2번 정리가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의지한다. 마음은요, 한순간 한 마음에 있어요. 중첩적이라는 말 틀렸죠. 이 둘은요, 기준이 달라요.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이론적 이야기요. 이 이론을 완전히 실증할 수 있는 분은 붓다뿐이에요. 붓다만이 정말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에 있으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 그걸 처음 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마음은 중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요. 우리의 경험적 측면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마음은 중첩되어 있어요. 뭐 심지어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한 말도 있잖아.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기도 해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걸 함께 해요. 경험적으로는 중첩되어 있는 거죠. 수행에서는 경험적인 면을 더 따져요. 이론적 측면은요.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건데 무슨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아지니까요. 이렇게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면 돼요. 나는 내 지혜 수준에서 수행하는 거죠. 붓다의 지혜 수준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게 알아지는 수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행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도 다 아란이 될 수 있어요. 아란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건 아란인데 아란은 다 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란의 수준은요.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아란은요. 붓다고요. 가장 낮은 수준의 아란은 그냥 아란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이분은 그냥 고통의 문제만 해결한 아란이에요. 이분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든 중첩적으로 알든 자기에게 알아지는 수준에서 바르게 수행하고 이 수행이 오래되면서 아란된 분이에요.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은요. 아란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고요. 그냥 내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면 다 돼요. 그렇게. 그러니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가장 단순한 형태가 있어요. 아는 마음이요. 가장 단순해요. 내가 지금 소리 듣잖아요. 소리에 붙어서 뭐 아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과 붙어서 아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느낌을 느껴요. 그럼 느낌과 붙어서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다른 거가 별로 안 섞여요. 예, 복잡하면 안 돼요. 수행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화랑 같이 굴러가는데 화랑 같이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요. 얘는 화야.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내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요. 화와 같이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보는 마음이 물어나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바른 견해는 지혜거든요.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죠. 굴러간다는 자체가요. 지혜가 없단 말이거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유로서 지혜를 일으켜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혜를 계속 일으켜줘 나가다 보면요. 그 지혜의 내용 따라서 내 마음에 뭐 남는 게 있어요. 지혜의 내용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점점 강해지고요. 나중에는 이런 이해가 굴러가는 걸 출발부터 조금씩 방해해요. 화가 단지 화란 이해, 화가 내 것이 아니란 이해, 화가 대상이란 이해, 이런 이해가 있는 상태로 화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죠. 만약 굴러가고 있다면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화를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 방법이 썩 좋지는 않지만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쓰겠죠. 내가 만약에 수행 안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현명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살님은 그거 하지 말고요. 보살님 그거 하지 말고 피하더라도 피하는 것도 좋아요. 피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그 음악 듣는 피함은요. 지혜로서 피하는 게 아니고요. 욕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화가 났어요. 대통령이 화가 났죠. 화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번뇌부터 고통받아요. 화로부터 받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욕심으로 생기는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음악은 좋아하죠. 좋아하는 건 욕심이고요. 욕심도 고통받아요. 이건 욕심이 행복하다, 욕심이 주는 마음의 느낌의 행복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욕심도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화의 고통으로부터 욕심의 고통으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욕심이 만드는 고통은요, 고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주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이 만들어낸 마음의 느낌을 누가 알겠어요? 욕심이 알아요. 욕심은요, 다 좋게 알아요. 이 느낌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온도 자체가 높고 낮고 문제가 아니고요. 욕심을 보면 무조건 여름에 시원하고요. 겨울엔 따뜻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욕심을 보니까요. 그 행위가 일으킨 마음의 느낌을 좋다고 느끼는 거죠. 음악 들으면서 좋다고 느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고통이에요. 욕심이 마음의 그 느낌을, 고통의 느낌을 사실은 고통의 느낌을 좋은 느낌이라고 스스로 관념화시키는 거죠. 세상에서는 화가 주는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이니까 피하고 싶어 하고, 욕심이 주는 고통은 고통인지 모르니까 고통 아닌 걸로 알고 그리 가요.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건요, 고통에서 고통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아오거든요. 이렇게 이어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의 길이에요. 우리는요, 지혜로서 바꿔야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못해요. 봐봐야 고통이 커져갈 뿐이에요. 피해야 돼요. 피하면요, 지혜로 피하세요. 그때 어떻게 하면 지혜로 피하는가? 그때 보살의 마음을 꽉 잡고요. 중립적인 호흡의 마음을 둬보세요. 내지는 손을 꽉 잡고 손을 느끼며 마음을 둬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보살님 스스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아까 화와 욕심을 옮겨갈 때는요, 내 의지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음악 들으면 마음이 음악에 끌려가요. 내가 뭐 이게 바르다, 화를 피하겠다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음악에 끌려가는 거죠. 번뇌에 끌려가면서 이쪽 번뇌에 끌렸던 마음을 저쪽 번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르거든요. 이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난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요. 아, 이건 피해야겠다. 근데 이 피하는 대상이 중립적인 대상이에요. 호흡을 보고 있어요. 호흡에 계속 마음을 두려고 그래요. 그럼 난 알아요. 내가 호흡에 마음을 두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지혜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옮길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지혜죠. 이렇게 하면요, 보살님 스스로가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자각하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자각하고요, 그렇게 호흡에 계속 마음을 두려는 자신이 돼서 만족해요. 말은 쉽죠. 쉽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끌고 와서 바람직한 대상의 마음을 두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건 사이도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사이도가 가끔 말씀하시는데, 사이도가 옛날에 우울증 때문에 엄청 괴로웠죠. 30대 초반에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 우울증을 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울한 마음의 괴로움을 볼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이제 배 보거나 호흡 보거나 하면 도망가는 거죠. 이게 도망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대상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는 자체가 굉장한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도망가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좀 여기에 조금 마음이 머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쪽을요, 내가 도망왔던 그것을 헐깃 본대요.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주 강력한 대상이에요. 도망가서 나 호흡 보고 있어요. 호흡 보다가도요, 슬쩍 이걸 떠올릴 수 있어요. 너무 세면 이거 보고, 또 슬쩍 한번 떠올렸다가 이거 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이미 마음에 아주 강력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번뇌도 강하지만요, 지혜도 아주 강한 거예요. 욕심과 화로 옮기다 하지 마세요. 법문 종류 돌려가는 게 이제 법문의 내용이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욕심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내용에 빠지는 거죠. 내용에 빠져서 그건 좋은 마음이 일어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별로 다르잖아요. 사이도는 그렇게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경험할 때는 그렇게 우울증을 대체했대요. 도망갔다가 슬쩍 보고, 아웃복싱 비슷하게요. 막 도망갔다가 한번 치고, 도망갔다가 한번 치고. 그렇게 하다가 상대가 좀 약해졌어요. 사실 상대가 약해진 건 없겠죠. 내 마음이 좋아졌어요. 내 마음이 강해졌죠. 내 마음이 강해지면 가서 인파이팅을 한대요. 가서 막 두들 패는 거예요. 이마가 강해서 내 마음이 약하면 도망가서
딴 데 있다가 슬쩍 보고 딴 데 있다가 슬쩍 보다가 얘가 좀 만만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 마음이 강해지면 만만해지거든요. 만만해진 느낌이 들면 가서 확 붙어요. 막 붙다가 또 이게 너무 세지면 또 도망가고. 수영을 계속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혜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 수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삶을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바깥 삶의 조건들 그 아무리 바꿔봐야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리고 끝까지 가도 바꾸기 시작한 그 첫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조건이고요. 아무리 삶의 조건들, 내 외적 삶의 조건을 바꿔나가더라도 계속 같은 마음으로 바꿔요. 불만족스러운 마음, 원하는 마음,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요, 수행하는 거예요. 나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내 문제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게 문제죠.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에서 지금 내게 알아지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알아지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수행으로. 지금 금방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가 너무 크면은 현명하게 도망가는 방법도 알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